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라 하시더라. 이새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이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빗나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으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니 그게 큰 문제이냐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다 아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벗어난 모습을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방향이 바뀐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를 주제로 한 영화도 수십 편이고 책으로도 수없이 쓰여진 인물입니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좋아하는 인물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그런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은 존재감 제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확 뜨면 과거의 어떤 사진들이 조명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형했네 안 했네 살 뺐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다윗은 그 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니 인간의 전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의 지몬미한 과거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데,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내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를 꾸짖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전 장면, 15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막 과감하게 됐어, 저리 가, 이렇게 내칠 뿐만 아니라 그 아각 왕을, 그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얘기 다루셨지만 칼로 조각내서 죽였던 사울인데, 그게 그 모습인데 이제는 뒤돌아서서 연약한 모습, 또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사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인물의 실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어떤 영화들 보면 장편 영화나 드라마는 좀 다르겠지만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주연을 제외하고는 조연들이 입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스토리도 복잡해지고 독자들이 복잡해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요 인물만 입체성을 드러내지, 다른 인물들은 그냥 악인이면 악인, 그냥 지나간 애는 지나간 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악인의 모습이 있는 반면 선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주는 히틀러는 그 60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런 히틀러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선전용으로 찍었다는 말도 있지만 사진 속의 유대 소녀 로사와는 그녀가 척추 소아마비로 죽을 때까지, 17살 나이에 죽은데 그때까지 친근하게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또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정말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아이히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패만 직전에 삼국으로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아르헨티나에서 15년 만에 잡히게 됩니다. 그의 재판 과정이 그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사람들은 그 아이히만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그는 머리에 뿔이 났을 거야. 아마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정말 악인의 모습, 정말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정말 그가 나타났을 땐 정말 늙고 평범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붙여진 15가지의 제목에 대해서 그는 그 제목에 대해서 그는 거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 중에 유대인을 신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자기는 위에서 시킨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다. 공무원이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 재판 결과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은 평범하다는 겁니다. 악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은 것, 잘못된 일이고 아니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악이라는 그런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제가 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처럼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내 안에 육체와 영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짧지만 사무엘의 어떤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정말 진실한 얘기를 담고 있구나. 당연히 진실한데 그런 진실성에 더욱 다가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울을 깨우시며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 방식,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명자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나 무서운 사명입니다. 바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새롭게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굉장히 위험하고 좀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누구보다 사무엘의 행동을 촉각을 두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울 왕을 폐위했기에 백성들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행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사무엘에게 왕으로 지명받게 되면 가족 또는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와 긴장과 무서움이 공존하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사무엘의 말을 통해, 또 그 사무엘이 찾아간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사무엘도 걱정이 됐고, 또 사무엘이 찾아간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할 때 이런 격변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새 시대의 희망이 공존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극에 달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동트기 바로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성읍의 지도자의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마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뭐 이래서 좀 유명해진 마을이지만 정말 조그만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을에 사무엘 같은 정말 존경받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왔으면 난리 부르스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정말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해, 사인해줘요,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 사무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상이몽이란 말 아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상황인데, 딱 그 상황이에요. 성읍의 장로들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을 왕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일으키러 오신 것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피바람이 나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물어본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냐면,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 즉 살롬을 위해 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러 오신 거 아니죠? 한데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한 이새의 가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 제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이세라까지 얘기했으면 거의 다 얘기한 거거든요. 거의 다 얘기한 건 맞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군지는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굳이 그냥 이새와 이새 가족을 불러서 제사 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마도 외모나 외양이나 뭐 생긴 것이나 어떤 품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뛰어난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서자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 아시고 바로 그에게 참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사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외향적으로 사울은 정말 왕의 모습을 굉장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자마자 왕이다 이렇게 박수 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간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 뭐 일반인보다 뭐 어깨 위가 있었다고 하는 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적어도 아마 키가 190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어느 정도냐면 최고 미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잘생기고 뭐 키 크고 하니까 보자마자 어우 왕이다 왕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모가 사람의 어떤 그 호감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처음으로 도전한 신인들이 선거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냐고 설문했는데 그 설문 결과와 선거의 결과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알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다르겠죠. 많이 본 사람 말고 정치 신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그 지역구에 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보통 사진이 붙잖아요. 그래서 사진 봤는데 그때 한 1번인가 2번인가 그 사람이 되게 잘생겼어. 보기에도 되게 잘생겨서 저 사람 참 눈에 가는, 그냥 가면서 참 잘생겼다 했는데 그 사람이 결론은 됐는데 그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사거리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 뽀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나눠주는 걸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러는지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거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 완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사진을 자. 아직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을 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만약 외모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여기 계신 청년들 대부분도 이 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거나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요일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나는 뭐 찬양을 해도 뭐 해도 느낌도 없고 시큰둥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면 벽에다 하는 것 같고 독백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뭐 좀 저러냐, 뭐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뭐 올라갔냐, 뭐 이런 거에 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런 잡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정돈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아신다면 아까는 그런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은혜로운 말 선포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상한 생각 안 합니다. 혹시나 또 그럴까봐, 착각할까봐, 나쁜 생각, 이 말씀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거 하면서 딴 생각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겠어요? 제가 지금 뭐, 엄마는 막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보이는 사람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들이 그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정말 이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역자니까 당연한 거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는 삶의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쩐 때는 굉장히 가혹하게 저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질 않아요. 에? 잠도 적게 자고 저녁도 요즘 거의 매일 굶는데 이렇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거의 말씀과 이 설교 원고 여러분 별거 아니겠다 하지만 이 원고 하나 만들어도 진짜 한 30시간은 들어가요. 왜? 어제 하여튼 며칠 밤을 새고 어제도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어제 주보 올린 시간 몇 시간이야? 내가 몇 시 올렸어요? 예? 주보 제가 몇 시 올려서 목자들 얘기해봐요. 그때 끝난 거야. 그때 끝나고 집에 간 거야. 1시에 올렸잖아요. 제가 제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얘기 안 하면 표현하면 모르잖아.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그 나만이 있는 시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가 제 노래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나와 주님만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싶다는 것이 저희 2021년 목표입니다.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 아내한테도 이제 아내가 하여튼 항상 제가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 바로 찔러주세요. 자. 이어서 사무엘 앞에 엘리압을 필두로 아미나답 산마를 거쳐 그 외에 4명의 아들들이 그 앞에 지나가나, 그러니까 7명이죠. 총 3명에 4명이니까 지나가나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던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은 이새를 불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7명이 다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새가 생각이 난 듯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11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7은 어떤 숫자죠? 행운의 숫자죠. 그리고 4는 뭐예요? 재수 없는 숫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4층 대신 F층을 놓거나 3층 다음에 5층으로 건너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과 관련해서 3, 7, 12 요게 이제 완전수라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더라도 뭐 3명을 낳거나 뭐 7명을 낳거나 12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째죠? 이렇게 8번째예요. 자, 그럼 무슨 의미라는 얘기냐면 다윗은 원치 않게 난 어떤 예를 들어 뭐 실수로 뭐 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집에서 정말 천덕꾸리처럼 자랐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자식이 셋이지만 셋이다 보니까 막내를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 7을 키우는 집안에서 막내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이 사냥 나가면 뭐 전쟁 나가면 도시락 배달이나 하거나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냥 양을 돌보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를 몰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스스로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 양을 치러 가면 또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잖아요. 뭐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니까 그냥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데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를 꼭 데려와야 내가 식사 자리에 앉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오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여러분 사울에도 기름을 붓자 그가 예언하고 감동된 것처럼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된 이후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늘은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방언을 하거나 뭐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재능, 은사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이 크게 감동된 이후로 음악적 재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해진 그 음악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그 탁월함이 왕궁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영에 고통받는 사울의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시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한 것처럼, 솔로몬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의 은사가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잘하는 것과 은사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더 돋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권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가운데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시험 보거나 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부흥사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물론 이런 매개체를 역할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어떤 재능들과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정말 더 발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추후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대부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는 좋았을지 모르나
몰락한 지파의 몰락한 집안의 자존감 제로인 청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그를 부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존재감 제로의 청년입니까? 형들도 그를 면전에서 무시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히브리 노예의 자식 아닙니까? 물론 그가 운 좋게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 민족에 버려진 아이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이스라엘에서 좋은 집안의 자녀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인생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으며 부모 없이 남성성을 잃어버리며 살아야 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물론 결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목수 아들로 자라 최악의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나 죄인 취급받던 쇠리 등 비주류 중에 비주류들만 모여놓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자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세워서 높아진 세상을, 높아진 학문과 철학을 비웃고 높아진 문명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근원과 존재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만든 학문과 철학과 과학을 맹신합니다. 모든 학문과 과학은 시작은 잘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보고 그 과거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와 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나 학문이 있냐 이 말입니다. 누구나 수긍하고 긍정할 수 있는 결론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모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좋아서 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버스를 그냥 무작정 타실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방황하는 청춘은 멋있다며 탈 수는 있지만 평생 방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기 쉽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일수록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가르치거나 연기를 가르칠 때 코치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 좀 빼.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빼야 코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게 되는데 힘을 잔뜩 주니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 내에서만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가진 것을 내려놓으니까 가진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을 벌려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내가 별 볼 일 없다, 나는 연약하다, 정말 모자라다 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쓰기 좋은 자의 기본 조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좋은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쓰이던 자들 중에 버림받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거나 다른 것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와의 사명과 주어진 길을 망설임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내 마음을 나를 향해 보여줄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사역들이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